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처럼 맹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어,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이나 단절된 곳에서 수도하는 수도승이나 혹은 비교적 세상과 거리가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도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맹신되어지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높이 올라가거나 잘 되거나 형통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정결을 지키고 높이 올라가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잘 되고 형통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비진리나 혹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결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면 저기서 그 어떤 음식 자체가 그리고 포도주 자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를 더럽히는 것 같은 이 더러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지엄한 왕궁 가운데서도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그 어떻게 군대로 말하면 신병 같은 그런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정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마치 신학생들이 3년 동안 그 수업받고 이렇게 시험 치듯이 왕 앞에 섰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무리 가운데는 이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순응하기로 마음먹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정결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을 지키고 높아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정결을 지키며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9절이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를 입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도 보시면요. 또 주어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면 세상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만 있지 않고 실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을 유지하고 높아질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요소들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을 때
그들은 뭘 했죠?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뜻을 정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1장 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첫째 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 바벨론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는 나를 추구하거나 여기 있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그 무엇과도 동행하지 않고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에 만족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뜻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좀 넘어가 보면요, 다니엘서 3장을 넘어가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 부르고 있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바벨론에 왔는데 높은 자리에 관직에 차지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그 금신상에 엎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뭐 타는 풀무불에 던지든 어떻게 하든 그분이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우리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추구하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다니엘도요, 이번에는 조서를 내렸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 하필 윗방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든지 윗방,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다 보이도,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아침에 몰래 기도했으면, 밤에 몰래 기도했으면, 근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니엘 어떻게 뜻을 정한 겁니까? 나는 오직 내 하루하루를, 바벨론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 뜻을 정했다고 항상 그 뜻에 반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나는 이곳에서 다른 신이나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내게 돈이 오거나 명예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뜻을 정했죠? 나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그것도 가장 지엄한 느부갓네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큰 뜻은 신랑 이외의 다른 자들에게 몸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인 것처럼 다니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기를 뜻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자기를 지키기로, 그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백색 거짓말이다, 뭐 좋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으로 거짓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음란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세상에 있는 더러움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이런 저러한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딱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도 정결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가며 형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겸손히 구함으로 그들은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1장 8절을 보시면요, 뜻을 정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라고 뜻을 정하고, 뜻만 정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줄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다?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환관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기 전에 다니엘은 뭐부터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다. 이건 좋은 일이지만 그 뜻을 이룰 능력은 내게 없잖아요.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잖아요. 그 뜻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뜻한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뜻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했다라는 것이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하나님께 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구함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구함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구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 그것도 없이 아니라 환관장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또한 실제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난 이후에 환관장에 가서 내 몸 더럽히지 않도록 음식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힘있게 뜻을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려서 확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만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정결함,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요, 겸손히 구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대부분 다니엘이 행한 것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십시오.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요,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채식을 먹고 물만 먹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저들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 채식의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윤택한 얼굴을 주실 것이라는,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을 보시면 그가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근데 환관장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저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면, 야, 내가 내 주왕이 무섭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래서 또래 소년들만 못하면 그가 내한테 묻지 않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내 직분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젠틀한 거절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또 가서 말해요. 환관장에게 말했는데 환관장이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또 세워놓은 감독관이 있잖아요. 그에게 가서 또 얘기한 거예요. 좀 한번 시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였던 자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는 그가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그냥 뚝 떨어진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다니엘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 어떻게 다니엘에게만 저렇게 환관장이 또 은혜를 이렇게 줄까요? 잠언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관장에게 그냥 이렇게 은혜 없게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존재가 감히 환관장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도 환관장이 들어주고 감독관이 들어주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왕이 엎드려라, 신상 앞에 엎드려라 라고 했는데 다 엎드리는, 그 제국에서 다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리는데 이 세 명만 딱 꼿꼿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엎드리냐? 지금이라도 엎드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라는 강요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나를 섬기라라는 우상숭배하라는 강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러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이 미친 인간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내 부하처럼 혹은 무슨 내 밑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 버리고 나 섬겨라 이 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당신이 왕이라는 거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우상숭배하라는 말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신실하게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실하게 행동도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고, 먼저 감독관에게 얘기하는 게 더 빨랐을 것 아닙니까? 근데 환관장에게 구하고 질서를 따라서 또 감독관에게 가서 구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본문 17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 네 소년에게만 특별히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면 이거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주신 겁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막 책 다 알고 막 기도 좀 했더니 막 이거 다 통달내버리고 읽지도 않고 막 그랬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앞에 주어진 그 학문과 그 모든 일에 신실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책도 안 보고, 이거 세상 학문이고, 이거 이제 왕이 나 이거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이 배워야 할 학문과 그 모든 그 일 앞에서도 그들이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함,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신실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 그렇게 행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갔다, 우뚝 섰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마음속으로는 안 돼, 세상 가운데서 정결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높이 올라가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안 돼, 이렇게 마음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다니엘이 때를 잘 만나서 요행이 운이 좋아서 그랬지, 그 순간 그냥 그 잘 돼서 그런 거지 그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요,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서도 정결함을 지키고요, 바벨론 가운데서도 성공해가지고 우뚝 솟았어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때였거든요. 그래, 운이 좋아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하고 이게 핀트도 잘 맞고 그 때가 좀 좋아가지고 그때 고레스,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사살 때에도, 다리오 때에도, 고레스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동안 4명의 왕이 지나가고 새 왕국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정결을 지키고 있었고 세상 속에 우뚝 솟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겸손히 구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또, 또 이거 안 돼. 다니엘이니까 그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랬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다니엘만 얘기하지 않죠. 요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총리였습니까? 아니요. 이집트라는 최강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4대를 보았어요. 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에스더는요,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까지 높이 올라갔어요. 느헤미야는요,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도 지키게 하셨고 그 정결한 자들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정결을 버리고 높이 솟거나 정결 때문에 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높이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바꿔서 정결함을 지키시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